시간에 하나님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1면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은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였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새벽에 좀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이 그냥 어떤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그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 위에 우리 신앙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인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여인이죠. 당시 여인이 갖는 사회적 지위는 우리가 잘 아실 거예요. 그 당시는 참으로 이 여인들은 지위와 또 신분 그리고 신뢰도에 있어서 사실은 상당히 현격한 오늘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사건, 기독교 신앙의 정말 최고의 사건은 부활이죠. 그런데 이 부활 사건의 최초의 증인을 당시 법정에조차도 증인으로 세우지 않는 불신의 대상 중에 하나인 여인들을 선택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이 부활, 정말 이걸 모두에게 설파하고 믿게 하려면 정말 지위 있는 사람 몇 사람 이름만 대면 딱 될 텐데, 아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면 훨씬 더 초기 기독교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하기 편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장 천한 자리에 오셨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분은 바로 이렇게 이 두 여인에게, 둘 다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인데 이 여인에게 나타납니다. 사실은 예수의 죽음,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증인, 최초의 증인, 올바른 증인도 우리가 보았듯이 이방인이었습니다. 백부장이죠. 이와 같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당시 사회에서 가장 믿기 힘든 사람들로 전면의 증인을 내세워 이토록 증언하고 있다. 이 복음서가 예수님 사후 대략 30년 이후부터 기록이 됐는데 그 30년 동안 충분히 생각해보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을 내세워야 믿을만하고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좀 우리에 공감해 줄 수 있는 지원군들, 동지들을 확보할 수 있는지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복음서 저자들은 이 증인들을 바로 이렇게 여자들로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부활의 사실성을 오히려
오히려 있는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이게 정말 사실이다, 예수가 살아나셨다, 이거를 세상에 증언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 생생한 기록이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소개되고 있습니다. 경비병이 무덤을 굳게 지키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이 경비병은 바로 그 앞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네 번째로 요구한 거예요. 무덤 좀 지켜주라고. 예수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는데 살아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분명히 제자들이 그의 시신을 훔쳐가 살아났다라고 할 것이다고. 그래서 무덤 좀 지켜달라고. 그랬더니 빌라도가 그래 지켜, 그러나 너희들의 사병으로 지켜, 이렇게 이제 얘기해서 사병이 동원되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됐습니다. 이 주일이죠. 오늘의 주일 새벽이 되었어요. 공회원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잘 자신의 새 무덤에 안장했지요. 그 무덤입니다. 그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날 맞은편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죠. 그 자리로 다시 안식 후 첫날 두 여인이 찾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예요. 근데 와 보니까 무덤이 그렇게 굳게 임봉이 되어 있고 또 이 군병들이 그렇게 지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고 온 거죠. 그러나 그 시각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천상의 존재가 등장하죠. 무덤의 돌문을 굴립니다. 돌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덤이 있으면 밖에서 약간 비스듬한 경사를 지고 큰 돌을 굴려서 닫거든요. 닫을 때는 쉬워도 열 때는 쉽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문이 열려 있습니다. 천사가 등장하죠. 딱 보니까 그 천사의 모습이 눈이 부시고 휘황찬란한 옷을 입었습니다. 천상의 존재임을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여인들 이 두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를 지키고 있는 군병들도 그 장면을 목격한 거죠. 그런데 이 군병들은 넋이 나갈 정도로 깜짝 놀라 그 자리를 도망칩니다. 주랭랑을 치죠. 그리고 나서 천사가 여인에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지금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 천사의 등장은 바로 그 사실을 들려주고 그 장소를 생생하게 이 여인들이 목격할 수 있도록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와서 그분이 누우셨던 이 무덤의 자리를 보라라고 하죠. 여인들에게 이 빈 무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예수의 죽음의 현장인 그 무덤이 이제 기독교 신앙의 첫 출발이 되는 부활의 현장이 됩니다. 예수를 죽음에 가두은 명백한 증거였던 이 무덤이 이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의 장소가 되는 거죠. 천사의 등장과 동반한 현상으로 인해 이 여인들이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공포심에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은 인해 완전히 본질을 달리합니다. 이 여인들이 두려워합니다. 이제 그 두려움은 공포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기뻐서 두려워합니다. 기뻐서 두려워한다 말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정말 주님이 살아나셨다니 기쁘면서 두려운 겁니다. 공포는 뭡니까? 공포가 주는 두려움은 죽음의 권세죠. 그러나 부활의 권세는 기쁨의 두려움이에요. 본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천사가 그가 살아나셨고 약속하신 갈릴리로 가신다니 제자들에게 속히 그 소식을 전하라라고 하죠.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여인이 무덤을 떠나 속히 제자들을 향하여 다름질합니다. 좀 이 대목에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어요. 오늘 아침에 군인들도 분명히 무덤을 떠나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지금 무덤을 떠나 달려가는데 이 다름질은 두려움에 도망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가장 위대한 복음의 소식, 예수가 살아나셨다,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 복음의 정말 핵심적인 진술, 이것을 전달하려고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
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아름다운 발걸음인 거예요. 다름질. 이사야서 52장 7절에 나온 듯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의 아름다움이죠. 그들은 여전히 십자가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 복음의 소식을 간절히 들고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첫 장소, 현상, 그 모든 것의 목격자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도 바로 이 두 여인들이에요. 첫 마디의 문안 인사, 평안하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 지금까지 나의 죽음으로, 나의 고통으로 이 로마의 폭력과 대제사장들의 관계와 이 넘겨줌으로 인해서 겪었을 제자들의 고통, 두려움, 그 모든 두려움이 그들의 삶을 삼켜버린 그 자리, 그 시간, 바로 그들에게 평안을 먼저 선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 두 여인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강조하는 신앙의 방향성과 또 그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 우리 성도들이 갖는 신앙의 지배적인 감정 몇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신앙의 방향성을 잠시 생각해 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인생에는 다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은 전혀 다른 목적을 향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름질하죠. 열심히 삽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그 다름질의 방향성이 어디냐면 무덤입니다. 무덤이에요. 무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죽음을 향하여 하루하루 달려가고 있습니다. 누가 빠르게 가냐, 좀 더 느리게 가냐의 차이일지 그들이 가는 방향과 목적지는 동일합니다. 각자의 무덤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그들과 다른가? 우리도 무덤으로 가지 않는가?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도 결국 무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나 거기가 우리의 목적지는 아니죠. 우리의 방향성은 그래서 이 마리아들, 두 마리아가 보여준 방향성이에요. 어떤 방향성이냐면 바로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는 세상 사람과 달리 우리는 무덤을 등지고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의미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무덤이라고 하는 죽음의 현실이 우리 등 뒤에 있다는 거예요. 무덤을 지나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무덤을 등지고 달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무덤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어져 있어요. 우리의 다름질은 빈 무덤에서부터 시작돼요. 육체의 죽음인 무덤에 갇히지 않고 그 너머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바로 믿음의 경주자, 우리의 발걸음은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그리고 삶의 내용을 갖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흔히들 세상 사람들이 내뱉는 말, 죽을 것 같다. 죽어버리고 싶다. 죽으면 속이 편하겠다. 이런 수많은 죽음과 연관된 언어들, 표현들, 거기서 나오는 삶의 방식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여 여러분 어려움 당해도 살 것 같다. 죽음을 넘어설 것 같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표현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의 다름질의 방향성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가 갖는 신앙생활에서의 지배적인 감정, 이 부활의 아침에 소개되는 감정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에요. 군병들이 느꼈던 그런 공포가 아니에요. 도망치고 주랭랑치는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인 이 부활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무서워 떨다, 공포심에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사실 앞에서 정말 말문이 닫히죠.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부활로 인해서 놀라고 놀랍니다. 세상의 폭력은 로마가 보여줬고 유대교가 보여주었듯이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세상에 주는 메시지는 공포심이에요. 두려움이죠. 죽어, 이런 거예요. 너희들 순종 안 하고 말 안 들면 죽어. 두려움이죠. 인생 그렇게 살면 죽어. 그러나 그 두려움을 압도하는 더 큰 두려움이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 두려움은 전혀 온데간데 없고 더 큰 두려움으로 사로잡히는데, 그 두려움은 바로 죽음을 뚫어내는 생명이 갖는 두려움이에요. 생명의 두려움. 바로 그 능력이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구나. 예수께서 생명의 주인으로 오십니다. 주인이 되시죠. 사망이 가두지 못하는 능력의 주님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두려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두려움을 꼭 가져야 합니다. 공포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놀라움이죠. 기대죠. 그리고 세상적 논리와 방식을 초월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는 능력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저 세상 사람들처럼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실패할까, 무너질까, 죽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들. 왜 실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왜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왜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오는 평안과 동반되는 두려움,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심.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결정이 되죠. 그분이 일하신 것에 대한 놀라움, 이것은 경외심과 동시에 그 일을 나를 위해 하셨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고백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고백이죠. 두 번째, 이 여인이 말씀에도 등장하듯이 큰 기쁨을 누립니다. 사실 지금 모든 것이 무너진 삶의 자리거든요. 절망이 뒤덮고 폭력이 완전히 모든 기대를 소멸시켜버린 그 자리에서 완전한 희망과 기쁨을 되찾는 그 변화의 기점이 바로 예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둬버린 무덤이 텅 비었다. 이 사실이 놀라운 기쁨이 된 거죠.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성탄절에 주님이 오셨습니다도 참 기쁜 이야기지만 굳이 비교할 필요는 없겠으나만 정말 기쁜 소식은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이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에 삼켜질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뒤바꿔 주신 그 주님의 능력 앞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도 무덤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약속은 뭐냐면 너희들의 무덤도 이와 같이 빌 거라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시시때때로 여러분의 삶을 옥죄오는 절망, 고통, 낙담, 체념, 비관, 슬픔, 이런 단어들은 무덤 속에 그냥 던져버리고, 열린 무덤 속에서 나오는 것은 기쁨, 소망, 희망, 비전, 이런 것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빈 무덤을 뒤로하고 기쁨을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의 노래와 기쁨의 춤을 추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평안하냐? 그 말은 좀 너희가 지금 상태가 어떠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것보다 본인 자신이 그들에게 평안이 되시는 거예요. 무덤을 스스로 열고 나오신 생명의 주님께서 그들의 삶에 들어오심 자체가 이제 평안인 거죠. 평안하냐라는 것은 네 삶이 형통하냐, 술술 잘 풀리냐, 근심 걱정 없느냐 이 말이 아니라 네 삶에
예수 내가 있느냐 이 말이겠죠.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지금 여인들의 길 위에 함께 하심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인 거예요. 따라서 평안하냐라고 하는 주님의 물음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평안하냐? 그것을 느낄 수 있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느낄 수 있느냐? 우리의 신앙 여정은 바로 그 주님이 늘 동행하신다고 하는 약속 붙들고 가는 여정이에요. 그러니 삶 전체가 매 순간순간이 형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평안함은 우리 안에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음과 같이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삶에서 예수를 죽였습니다. 다시 말하여 자신들의 삶에서 예수를 무덤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죽이고 무덤에 가둔 이 제사장들, 군병들, 이 사람들 보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안절부절합니다. 분명히 예수를 죽였는데, 그를 무덤에 가둬왔는데 왜 그들은 그토록 불안해하는가? 세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의 현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마음껏 누리고 행복해하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은데 그들의 영혼의 지배적 감정은 공포심, 불평과 불만, 그리고 불안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하루하루는 무덤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와 연합해서 빈 무덤을 등지고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주님과 함께 걸으니 두려울 게 없고 불안할 게 없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 그것이 그냥 어떤 논리적으로 추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을 때 그 삶의 오롯이 경험할 수 있는 약속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현실, 그것에서부터 느끼는 근심, 염려, 걱정, 두려움, 이 모든 것을 뒤바꾸는 능력 앞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예배, 이 낮예배 때 성찬식과 또 세례식,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이 부활의 아침의 예배, 더욱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이 그토록 지금 당장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불안해하는 그런 우리의 삶은 부활의 삶, 빈 무덤을 등지고 사는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의 색깔, 내용을 가지고 삽니다. 기쁨이죠, 평안이죠,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입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내게 주시고 나를 무덤에 가두려고 하는 세상의 여건과 감정들 다 정말 그것들을 무덤에 놓고 나는 무덤을 등지고 기쁨 속에 주님과 함께 우리의 하루하루를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상살이 어느 누구도 쉽지 않고 만만치가 않습니다. 물질로 인하여, 건강으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관계들로 인하여 삶의 형편들이 우리의 기대와 달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들의 연속입니다.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신 하나님, 이미 주님은 그런 현실, 더욱 그것보다 더 안 좋은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으셨지만 부활로 생명의 주인 되심을 증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장차 우리의 부활이 될 것이고 그 장래의 약속이 오늘과 엮인 우리의 현실의 답이 되고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뚫고 피어난 새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주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빈 무덤을 등에 두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소망의 공동체,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그 생명에서 끊어낼 수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살아나셨다, 이 짧은 한 문장이 우리의 생애를 든든히 붙들고 가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믿으며 부활의 공동체,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